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설교의 목적은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보고 그것을 실제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냥 내 불안을 잠시 잠재우는 정도?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정도? 아니면 위안을 얻는 어떤 수단 정도가 아니라 실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마주하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좀 두려운 것도 있어요. 그냥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실제 믿음이 이거구나라고 깨닫는다면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좀 오해하고 있었구나. 믿음이 가벼운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공식이 되게 쉬운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 그 믿음이 어떤 것인 줄 알면 이 믿음이 놀라운 것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믿음을 참 오해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깨달음으로만 멈춰서는 안 되겠지요. 그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실제 순종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보게 되고요. 그 믿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 믿음의 능력이 실제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실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받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역시도 고난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받는 고난이 가볍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 무겁고 힘든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과 어려움, 문제와 아픔, 슬픔,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느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죽을 만큼 어렵다라는 거, 그건 꼭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문제를 또 고난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만 긍정의 힘을 발휘하든 아니면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믿음이 없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꼭 왜 위기겠느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지라고 여기고 실제 이 사람이 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또 어떤 성공이라든지 성취라든지 그것을 발판 삼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당하는 그 어려움에 그 반응들은 비슷비슷한데,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믿음이 있는 우리는 그 어려움과 또 문제와 또 아픔이나 슬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힘들고 우리도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눈물 흘리는데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능력, 그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돼요. 그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먼저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이렇다라고 설명하면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라고 얘기하면서 13장에 곧이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7절에는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거예요, 모든 거.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 사람. 이것이 사랑이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믿음 없는 사람. 가능할까요? 좀 의지가 있고 또 뛰어난 위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이 또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하죠.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자기를 막 너무 믿어, 막. 그런 실력이 내가 볼 때는 없는데 그래도 막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겉모습으로만 보면 믿음이 굳이 없어도, 그리고 사랑이 없어도 참고 견디고 바라고 맞죠?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도 혹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실제 능력은요, 믿음은요, 그렇게 사는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죠. 견딜 수 있죠. 바랄 수 있죠. 믿을 수 있죠. 근데 모든 것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구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하게 보여도 많은 것을 참고 많은 것을 견디고 바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은사는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니까요. 모든 것을 참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면 천국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참고 견디고 바라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믿음이 있는 나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바로 방향의 차이라는 거예요. 방향의 차이. 여러분, 어떤 방향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방향은요, 끊임없이 그 방향이 이 땅입니다. 끊임없이 땅이에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하늘이죠, 하늘.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 겪는 모습과 태도가 똑같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땅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하늘을 지향하고 있고 이것이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그리고 믿음은 바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를 어디로? 하늘로 끌고 가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워워 잠재워 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두렵고 막 슬픈데 막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어서 그 두려움과 슬픔을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게 만드는 능력 정도가 아니에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땅을 추구하고 이 땅을 향하는 그 믿음 없는 모습에서 이제 내 모든 가치가, 내 모든 시선이, 내 모든 마음이 하늘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을 현실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우리의 몸뚱아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목사님이나 저나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24시간 금식 기도를 막 일주일 하라고 하면요. 이건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아니, 사람도 정도껏 해야지. 어떻게, 쫄딱 일주일을 막 그렇게 굶어. 그리고 막 잠도 안 자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한다면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 끊임없이 이 땅을 추구해요. 피곤한 것, 그리고 인기 받는 것, 박수 받는 것 좋고요. 그리고 편하게 사는 것 좋고요. 좋은 것 가지면 막 기쁘고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근데 이 존재가 어떻게 하늘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고 어떻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요.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믿음으로 하늘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 그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지금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때로는 죄에 무너지는 그런 염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을 의식하고 산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능력이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늘을 소유한 하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히 살게 하신다라는 그 능력 우리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피곤하시고 힘드시니까 좀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믿음으로 삽시다. 그냥 살면 큰일 나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본문 13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돌아가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 외국인과 나그네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무엇이죠?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은 잠시 들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여러분 유럽에서 이민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외국인이잖아요. 비자가 만료되고 여권이 만료되면 반드시 돌아와야만 해요. 아니면 범법자가 되잖아요. 나그네는요.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 나그네가 아니거든요. 지나가는 것, 거쳐가는 것, 통과하는 것, 그것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떠나야만 하는 사람이 지금 무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은 나 곧 떠난다. 이곳은 내가 정착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 믿어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이 땅에 결코 고정될 수 없어요. 결코 고정될 수 없어요. 믿음은 무엇을 추구한다고 했죠? 어디를 향한다고 했죠? 하늘, 하늘. 거기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은 여행지, 잠시 들른 곳. 그러니까 여기에 내 마음을 두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저희 큰누님이 이제 미국에 사시니까 미국을 언제 제가 가볼 수 있겠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가서 너무 좋다고 하니까 거기는 1년 평균 기온 21도래요. 습도 40%에서 50%. 그러니까 땀을 열심히 운동해서 땀을 쫙 흘리고 나무 그늘에 딱 들어가면 5분, 10분 만에 싹 상쾌하게 마른대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번 가보시고. 근데 거기가 너무 좋다고 해서 안 돌아오고 거기서 계속 막 머물러 살고 숨어 지내고 막 이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여긴 너무 좋다. 그런데 나는 내가 살아야 될 내 사명이 있는 내가 사는 곳으로 돌아와서 또 열심히 사는 것이죠. 거기에서 힘을 받고 쉼을 얻고 재충전해서 그것을 하는 목적은 내가 사는 곳에서 더 열심히 살려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 시선은 하늘에 둡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은 끊임없이 여기에서 머무르고 싶다면 여러분, 믿음이 좀 과격해도 여러분 양해하세요. 그게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세상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세상으로부터 죽어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방향이거든요. 세상에 죽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하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1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당하는 상황과 지금 내가 겪는 현실에 마음을 둘 수 없습니다. 내가 돌아가야만 하는 그 본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문제와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 발목 잡혀 있지 않고 출세상 그것을 십자가로 끊어내고 하늘로 기어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어려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때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 망했다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있으면 나타내 보여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들의 가치를 땅에 두지 않고 그들의 가치를 하늘에 뒀던 믿음의 선조들이 가진 참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오늘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이 땅에 내 마음 고정하지 않고 두지 않고 하늘에 내 마음이 가 있는 상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계속 보실 때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은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을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더 구별되게, 더 순전하게 주님께 써야지라는 그 소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이 사람이 114를 잘하고 있다. 기도를 1시간씩 채워가고 있다. 교회 봉사를 한다. 이런 것으로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 향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유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영향을 받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우리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펼쳐놓고요.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이미 다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맞아요. 연약하지요. 의지하고 또 다짐하지만 그게 얼마 못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런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노래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권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 믿음이 실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여전히 마음을 두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연합한 실제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능력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볼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가진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믿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에이, 아브라함이니까, 모세니까 그렇게 살았지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되었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저랬고 나는 왜 못해? 이런 비교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따라가게 한다라는 것. 그 기대와 소망으로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어요. 그냥 얻은 아들이 아니라 기적과도 같이 얻은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과도 같이 얻은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약속을 하셔요. 이 아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후손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삭에게 딱 맡기시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이삭이 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100세가 된 내가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이 현실,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까지도 받았으니까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삭은 망할 수가 없잖아요. 망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건 망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절대 망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삭을 어쨌든 잘 키워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잘 자라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튼튼하게 멋지게 자라나게 하는 의무와 책임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만 봐도 이제 망한 거죠, 망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 같이. 그래서 이삭이 실패한 무엇인가 이제 상징으로 남을 만한 이제 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을 지향하는 존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자어로 천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얘기해요. 천륜이라고. 하늘이 맺어준 거라고. 그래서 사람이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자식과 아버지와 자식,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 사람들도 안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천륜을 뭐 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 천륜을 부정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소연 정도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아니면 하소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유라도 알고 하겠다고 그렇게 요구해도 큰 무리가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순종하죠. 어떻게 순종하죠? 그냥 순종하나요? 완전히 순종해요. 완전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짐을 꾸리고 나뭇가지를 메고 종과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요. 그리고 종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리아산 밑에서 내가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거침없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천륜을 끊어내면서까지.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것은 분명히 내 자식인데 이게 누구의 자식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믿음.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는, 내 육체적인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아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확고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번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호러무비잖아요. 그 장르가 좀 자식 죽이러 가는 아버지의 모습이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요. 이건 닮고 싶은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될 수 있으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셔서 내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순종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 본능, 혈륜으로 연결되었다는 그 끈끈하고 강력한 그 본능, 모성, 부성 그것이 어떻게 깨졌겠냐고요. 바로 주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할 때에만 깨어집니다. 자식은 이 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 모든 미래가 거기 있어요. 내 모든 꿈이 거기 있어요. 근데 이것을 끊어낼 수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면 이것도 정리가 돼요. 정돈이.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자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이거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요. 아이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면 내 뜻과 상관없이 내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길과 상관없이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이 막 안절부절하는 방향으로 꼭 휩쓸려 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좀 담대하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함이 확 엄습해 올 때 믿음으로 끊어내셔요. 하나님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부모님들은 끝나고 다 남으셔요. 아멘은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하나님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은 그냥 거침없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그 끈끈한 강력한 그 우리의 가치를 십자가는 깨뜨려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본능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거스를 수 있게 만들어요. 그 믿음의 능력 우리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또 하나의 관점은 어떤 거냐면 믿음은 세상의 상식 그리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습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넘어서면 우리 못 견뎌 하잖아요. 한 달 전쯤에 교회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볼일을 보시고 잘 덮어놓고 이렇게 가신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저도 비유가 좀 약하고 목사님도 약해서 이걸 감히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햇볕에 바짝 말려서 처리를 해야지라고 했다가 한 3, 4일 뒤에 이제 처리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아유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몰상식하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화가 나요? 목사님이랑 밥 먹을 때마다 그거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문명인이 그럴 수 있냐. 막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요, 그 기준을 뛰어넘게 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치가, 믿음은 이제 내 기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치로 옮겨져 가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할 때 비록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누구에게 축복하죠? 야곱에게 축복하죠.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해줘요. 비록 속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것을 뒤집어 엎어도 될 텐데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신 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이제 이삭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은 어떻게 하죠? 나중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장자인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사자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요. 그것 자체로만 보면 세상의 관습하고 맞지 않거든요. 세상의 기준하고 맞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차 있을 일을 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본 이삭과 야곱은 사회적인 관습,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풍습에 따라 장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개인이 받는 축복 정도가 아니라 이 개인이 나중에 무엇을 이루어요? 가문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문의 명예와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네가 좀 첫째지만 좀 변변치 않아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아이가 첫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의 후손들까지도 미치는 강력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꿨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했다는 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믿음의 능력은 이 세상의 기준치,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게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상식,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되냐면 이제 세상의 기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치로.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든 야곱이든 그들은 관습이라는 이유로 그냥 장자가 받아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차 있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쓰임받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관습을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믿음에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것을 깨뜨리는 강력함이 믿음에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옮기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기준과 이 땅에서의 가치와 이 땅에서의 방법들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세 번째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 자기가 노예인지도 몰라요. 세대가 10세대가 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노예로 애굽에서부터 살아왔으면 그 의식이 흐려진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것이 애굽을 뛰쳐나올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은 뭐냐면 애굽 안에서, 애굽이라는 강대국 안에서 조금 덜 힘들고 조금 덜 괴롭힘 당하고 사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탈출이 아니라. 그런데 왜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안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굴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편안해서는 안 돼. 너의 삶이 평탄해서는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머무르고 싶은 그 편안함이 있잖아요. 안정감이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나오게 하는 능력이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너희를 사람을 낚는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초청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은 제자들이 따르죠. 무엇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어떤 것이 믿음이겠어요? 어떤 것이 믿음이겠어요? 제자들이겠어요? 부자 청년이겠어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버린 거를 한번 보자고요. 그물을 버렸어요. 배를 버렸어요. 아버지를 버렸어요. 내가 안정감의 이유였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 지금이 너무 좋아서 이거 꼭 지켜주세요. 이럴 수 없어요. 물론 누리죠.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주님이 부르실 때 이거 해야지, 이제는 거기에 그만 머물러 있고 여기로 옮겨야지라고 부르실 때 믿음은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돌에 맞아 쓰러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성경은 죽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죽은 걸로 알았을 만큼 비참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줄 아셔요?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안전, 이 세상에 있는 안정, 이 세상에 있는 편안함을 추구하게 하지 않아요.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해요. 하늘을 추구하게 해요. 하늘을 소망하게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안전하다고 여기는, 안정감을 누리는 그곳으로부터 세상, 안정, 안전에 순종한다라는 것.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의 방향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방향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늘을 주목하게 하는데 그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이 세상의 재물과 같이 주님을 섬기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주목하든 세상을 주목하든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추구는 이 땅이 아닌, 재물이 아닌 하늘 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늘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간증 들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런 간증, 막 유명한 간증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다 유익하지 않아요. 간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땅을 추구하게 하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땅에서의 성공이야. 여러분 이런 간증에 우리가 참 많이 오염되거든요.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끊임없이 하늘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끊임없이 하늘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끊임없이 하늘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감명받고 막 은혜 받아서 좋다. 근데 결국에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조심해야 돼요. 들으셔도 돼요. 조심하자고요, 우리. 거기에 막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땅에서 복을 받는구나. 이러면 이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오염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바로가 명령한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여러분 그 세상에서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사람을 죽여서 비록 쫓겨나기는 했어도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40살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가치와 모든 품행과 성품과 자기의 존재는 왕궁에 익숙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그 애굽으로 언제 돌아갈까, 어떻게 돌아갈까 고민하지 않잖아요. 다시 돌아갈 방법을 막 강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힘은 들어도 도대체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출애굽의 놀라운 부름에 쓰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데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늘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 세상의 성공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믿음은 이렇게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셔요? 마음이 천륜을 긋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 어떠셔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다 버리고 다 부정하고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그렇게 살면 다 손가락질하고 바보처럼 산다고 날 조롱하는 세상이 뻔한데 어떻게 그거 감수하면서 살아?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라고?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함께 나누겠지만 믿음은 주님께 완전히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균형 잡고 사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다음 시간에 그걸 볼 거거든요. 세상에서 적당히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어떻게 살아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요하죠. 하나님만 있어도 되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사냐고. 하나님만 어떻게 붙잡고 사냐고. 세상에서 살아간 내 위치와 내 역할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 버리고 사냐고. 내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게 해요. 할렐루야. 부담이 되죠. 어렵죠. 무겁죠. 근데 아까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그 무거움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가야 될 길, 내 인생의 길이 거기구나.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선 살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만 세상으로 가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이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날마다 정결하게 새로워져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강하게, 또 그 믿음이 믿음다워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손길, 우리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과연 누가 구원받겠냐고.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우리 꼭 기억하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 그 믿음 갖고만 어떻게 살아요라고 하는 세상과 어줍지 않게 균형 잡고 있는 내 믿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주님,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능력 증거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를 소원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늘을 향하고 주목하고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어떤 실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하오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현실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연합한 나는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향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실제되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하늘의 빛으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존재를 이 땅에 묶어 놓으려 합니다. 하늘을 주목하고 하늘을 소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저주의 굴레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끊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향하는 우리의 존재를 봅니다. 이 땅을 향한 본능, 세상의 가치, 안전하고 안락한 곳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의 성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연합해 이 땅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참 믿음의 능력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재하심 속에서 날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실제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모두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갑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매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각자의 삶에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실제 누리는 기쁨과 평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멈추지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나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에 속한 믿음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실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늘을 향한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가정과 일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